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알아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목격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장로교에서 지키고 있는 그 교회력에 따른 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셀 수는 없겠지만, 근데 초대교회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정해서 지키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고요. 그 3대 절기가 어떤 것들이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그리고 마지막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연절, 이 그 3대 절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력에 따라서 초대교회의 3대 절기 중 하나였던 그 주연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월 6일 오늘이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로부터 12일을 더해서 1월 6일 오늘이 주연절이 시작되는 주연일입니다. 주연절은 주님 주자 나타날 현자를 써서 주님이 나타나신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날입니다. 절기이지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킬 때 성육신 하심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성탄절이 그런 것이라면, 주연절은 그 예수님의 신적 본성,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 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이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연절을 3대 절기로 지정해서 지켰던 이유는 당연히 그 의미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행하셨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 본문이 속한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확증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확증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임마누엘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확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인해 주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연절이라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님의 현현, 이 말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 그 자체이고 기쁨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연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사건들을 기록하는 여러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사건이 담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각 절기 때마다 읽으면 좋은 말씀들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고난 주간에는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견디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읽으면 더욱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기에 우리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이 담긴 그 말씀을 읽기도 하지요. 특별히 주연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내용이 담긴 말씀들을 읽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 담긴 말씀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사를 통해 메시아의 나심을 알고 미리 찾아와 경배했던 이 동방 박사들과 그들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이 예물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린 이 예물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 사건이 무엇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때 보이셨던 그 기적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주연절날 읽으면 좋은 말씀이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사건이 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4개의 복음서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쓰여졌기 때문에 앞에 다른 복음서들이 없는 것들을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담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4개의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세례 받으셨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그러니까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동시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인 것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현현,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자체였던 것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은 낯선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담긴 단어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본 건 아니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80회 이상이 언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그 레위기랑 민수기 이런 제의적인 부분들이 담긴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당시 장자들의 죽음을 막아주었던 유월절 어린 양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절대로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많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에 속한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눌 때 그 구약 시대의 끝, 구약의 끝에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구약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이지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헷갈리시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인물인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에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중요한 구절들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신, 너무나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겐. 그 메시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구약의 대표인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서 전혀 새로운 단어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분명한 어떤 특별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그 속죄 제물로서의 어린 양입니다. 이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세례 요한이 속죄 제물인 그 어린 양에 왜 하나님의라는 수식어를 붙였냐는 것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이 어린 양 앞에 하나님의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예수님만이 갖고 계시는 특수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수성이라는 것 때문이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어린 양들은 누가 준비한 것이죠? 당연히 인간이 자신의 죄를 위해 자신이 직접 준비한 인간이 마련한 어린 양입니다. 사람들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 저마다 자신이 준비한 어린 양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 제사장에게 어린 양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각각 그 양들을 준비해온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그 양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요셉의 어린 양, 시므온의 어린 양, 이런 방식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저를 기준으로 보면 제가 저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제사장은 제가 준비해 간 그 준비한 양을 국희가 준비하고 국희가 마련한 국희의 양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은 누가 직접 준비하고 누가 마련한 어린 양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린 양들처럼 죄를 대속한다는 이것에서는 동일한 어린 양이셨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은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준비하고 마련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었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언급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던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연절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만 해도 이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너무나 큰 은혜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서 고백했던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고백했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나타나신 바 된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연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뻔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연절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를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해가는 우리를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나 놀랍지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방법이 도무지 믿기지 않고 너무나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그 속을 파헤쳐 가보면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기독교는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종교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종교이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참된 종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이 차이점이 확연히 느껴지지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결과이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모든 기독교인들이고 우리의 교회인 것이지요. 교회의 신앙 고백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실을 깨닫고 끝인 게 아니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으셔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준비하신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는 그로부터 밀려오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이렇게 넘치도록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번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어렸을 때는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을 그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직역해서 표현을 하면은 마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온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이렇게 넘실넘실 밀려왔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은혜의 파도가 또 밀려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또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그 표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는 이 끊이지 않는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밀려와서 우리 안에 이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만을 소유한 성도들은 이를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자연스럽게 충성하고 마땅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반응.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흘러넘치고 있는데 이게 흘러넘치고 또 흘러넘치고 계속 흘러넘치는데 우리가 이전과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느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는다, 바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고작 나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주연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 주님을 되새겨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넘치도록 충만해진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밀려오고 있죠. 지금도 이 파도가 밀려오고 난 후 더 큰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에서 더욱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도 감히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주님께서 고작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참된 위로가 되어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